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. 자녀를 육신으로 키우는 일과 영으로 키우는 일입니다. 자녀를요, 육으로 키우는 것은 이 땅에 짧은 세계를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. 영으로 키우는 것은 영혼과 관계 있습니다. 이 심각성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. 내 육으로 돌보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영으로 돌보는 것은 별로 관심 갖지 못해요. 너무 우리 지금 슬픈 현실이에요. 그래서 육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. 그 뭡니까? 짧은 생애를 사는 게 육입니다. 영이 아니에요. 영은 멸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, 이 운명을 가름하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생을 실까요? 모르면 회개해야 되겠죠. 근데 자녀에게 이걸 가르칠 수 없다면 여러분 좀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것을 포기했습니다. 여러분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? 모세가 나이 80에 가르쳤습니다.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 못합니까? 손자 손녀하고 대화 못합니까? 우리 교회 지금 이 성도들이, 나이 드신 분들이 주일학 교훈 가르쳐야 돼요. 손자 손녀 왜? 내가 알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. 모르면 못 가르쳐요. 여러분,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. 이 말씀대로 살면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요, 저들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고 크게 번성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면요, 자기의 지능과 재능과 능력을 뛰어났어요.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주시는 거예요. 6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.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.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.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.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. 하나님 복 받는 길인데, 여러분,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 보세요.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온갖 저주를 다 받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면 내 자녀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 들었냐고 대화해야 됩니다. 내 손자 손녀, 여러분 어제가 거룩한 주일 아닙니까? 여러분 자녀에게 육은 돌보는데 뭘 육 돌봐야 돼요? 영을 돌보자는 것은요, 부모로서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잃은 겁니다.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족들하고도요, 영의 대화를 할 수 없다면, 여러분 영의 대화하면 딱 싫어하잖아요. 그게 뭐냐?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. 너의 가족이 원수란 말이 겁니다. 딱 하면 싫어해요.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도 우리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. 건강한 정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정이 쓸데있다.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. 이 땅의 어떤 병보다도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 병이요, 심각한 병입니다. 심각한 병. 이게 여러분 눈에 그게 보여야 됩니다. 그게 걱정이 되고 그 기도하고 그걸 가르쳐주고. 어떤 교회 가면요,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. 왜 못합니까?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통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까? 따뜻하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반듯반듯하게 손자 손녀 큰 게 얼마나 많습니까? 여러분,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할 나라가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. 심각한 문제입니다.
전 제 앞에 바라보는 이 꿈이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이 없는 시대 때 어떻게 성경 알았을까 하니까요. 그들은 기도했습니다.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었습니다. 사실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손에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시대가죠. 얼마 안 됐어요. 옛날에 성경 하나 가진 게요. 이거 엄청난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성경 갖고 있다는 것은요.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복 받은 게 이 성경 갖고 있는 거예요. 성경을. 근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. 안나가 기도하면서 84세가 됐는데 결혼하고 8년입니까? 7년인가 8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성전에서 살았다는데,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 지금처럼 이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. 이 건물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이고, 여인들은 어디냐? 밖에 뜰이 있습니다. 여인의 뜰, 이방인의 뜰, 유대인의 뜰, 제사장의 뜰 해가 뜰이 네 군데 있는데 그건 지붕이 없어요. 거기서 이슬 맞으면서 밤새 기도했다는 겁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성경의 배경을 우리 알면요. 그런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딱 보고요, 대번에 알아봤습니다. 왜 알아봤습니까? 기도하니까. 기도하니까.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, 우리 교회가요,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. 내가 가르치면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요, 야, 내 앞에 진짜 찬란한 희망이 있구나. 너무나 놀라운 희망의 날이 오구나. 여러분 가정에 문제 생기는 게 뭔지 압니까? 알고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. 모든 게 믿음을 키워주는 사건이에요. 그거 아닌 믿음이 눈 뜨겠어요? 내가 모든 게 편하면요, 기도도 그렇게 긴장감 못 가진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을 길밖에 없잖아. 그렇게 알고 보면요, 믿음이 그것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. 믿음이. 오늘 이렇게 부진히 가르치려 했지 않습니까? 내 아들과 손자들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며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딱 들어 전해보면요, 그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. 속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.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까?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. 딱 나옵니다. 오늘 집에서 읽어보십시오.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막 싫어하고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치를 말입니다.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났다. 굉장히 기분 나쁘죠.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한다.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. 딱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려온다. 이건요,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온다는 것은 내 영의 상태입니다. 영의 상태는요,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.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열매고요,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이 생기는 게 열매입니다. 열매. 여러분, 내 자녀가 이 믿음 가지면요,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녀가 됩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이건요, 이 세상에서 이 영혼 하나 구원하는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요, 온 세계보다 더 큽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.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? 그래, 하나님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? 우리 영혼에 관심 가져보세요. 우리에게 이 주일 학생들 보면요, 우리 게 주일 학생들이 예쁘게 뛰어다니고 뭐 좋아요. 근데 왜 그 애들이 주일 오후는 예배 안 나옵니까? 그게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얘들아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 한다. 여러분, 우리 앞에 곧 이 날이 옵니다.
이날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. 할렐루야.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지금 가족이 아프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? 그냥 기도하겠습니까? 믿음에 기도하고 건강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. 너무나 귀한 겁니다.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왜 귀하냐면요 내가 모르면 전하지 못합니다. 내가 모르는 진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.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. 확실하게 알면요 확실하게 전합니다. 목사도 여기서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. 여러분 하나님 말씀 쉽지 않아요. 하나님 말씀 쉬운 말씀 아니에요. 이게 그렇게 가치 없고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말씀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내가 이 말씀 세이고 내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고 앉았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 누워있다는 말은 뭡니까? 애가 아직도 너무 어려. 그럼 가르쳐야 돼. 길을 갈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은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여가지고 내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. 여기에 우리 인생에 영원한 사활이 걸려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요 앞으로 가는 천국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이걸요 이 땅의 삶을 복주심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땅의 문제가 너무나 풀리고 이거하고요 하늘의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. 이 말씀이 벗어나니까 가차없이 공격을 당하고 가뭄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? 근데 못 깨달아요. 못 깨달아. 여러분의 가족이요 이 말씀 안에 살 때는 반응이 오는데 어떤 반응이냐면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그런 반응은 할 겁니다. 여러분 부모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어머님 교수님 내가 뭐 어떻게 합니다. 여보 내가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. 이 말씀 다 가진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. 이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. 내가 이 말씀 깨달았다. 와 얼마나 귀해요. 내가 이 말씀 깨달았다.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듣기 원해요.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말씀 깨달았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 그럴 겁니다. 왜? 깨달은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. 야 여기에 보석이 있었구나. 감추인 보석이 이야기했잖아요.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죠? 예? 소작하시는 분이 땅을 파다 보니까 보석이 발견되잖아요. 그게 뭐냐?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. 야 여기 내 인생에 답이 있구나. 여기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구나. 여러분 이 생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온 사람이고 이미 예배당에 오지만 여기에 아직도 관심이 없는 사람. 정말 우리는 깨우쳐 줘야 됩니다.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. 여러분 하나님이 속했다는 증거입니다.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.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앞에 곧 이 날이 옵니다. 이 날에 당당해야 되고 이 날에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날이